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2장에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한나가 드렸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 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했을 때, 특별히 아들을 갖지 못했을 때 간절히 매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죠. 그 기도의 결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녀였을까요?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들을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혹은 신앙의 깊이를 바꾸고자 하면은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늘 하는 기도가 대체적으로 한 90%는 동일합니다. 내 삶을 위해서 경제력, 건강, 혹은 직장, 자녀 문제, 보통 이제 우리의 간구의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한나가 하는 기도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정말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혹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죠. 뭐가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란다, 건강, 성공,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 한나가 정말 진심으로 했던 기도가 성경에 실려 있는데 이 기도는 나중에 마리아가 하는 찬가의 기도랑 거의 흡사한데요. 오늘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 2, 3절은 한나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된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기도의 내용들은 3절부터 시작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것은 자기를 포함해서 사무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도 제목 4절부터 뒤에까지 나오는 기도 제목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여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방법 혹은 법칙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가 하면 4절부터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처럼 강인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꺾으실 수 있고 거꾸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약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힘을 주시기도 하며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신하지 못한 자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여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또 양식을 위하여 떵떵거리던 사람이 품을 팔기도 하며 가난한 자들이 먹고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다 모두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절대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런 기도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 당시는 철저하게 이 피라미드 구조 사회입니다. 왕이 있고 그 위에 수장들이 있고 그 밑에 수직적인 구조라서 누가 누구를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지배해도 되는 세상인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임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누구나 존중받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무엘 뒤에 나오는 아들 사무엘의 모습은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의 역할도 하던 그가 정말 모두에게 동등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정말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뭐 어떤 간구의 기도 제목을 하는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간구하는 기도 필요한데요. 그것에서 조금 더 넘어서 나의 지경을 넓혀서 때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넘어가서 국가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방향이 정확하면 때로는 성공한다, 건강을 위해서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방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바뀌면 신앙도 바뀌고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왜 이 기도가 중요했냐면 오늘 굉장히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에 있어서 두 번째 주제는요.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 과거에 내가 열심히 믿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사무엘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이 나오고 한 절씩 한 절씩 등장을 하는데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또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돕는 일들을 하는데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측근에서 수종을 드는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을 겁탈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기를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정반대로 사무엘은 반대의 모습을 띱니다. 11절에서 아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면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26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사무엘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보이는데 엘리는 당대 최고의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점점 쇠퇴해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 현재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내가 열심히 믿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데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을 하느냐. 그것에 우리가 자꾸 관심을 두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이 했던 행동은 제사장의 행동이 아니라 타락한 자의 행동이었죠.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린 보통 이제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무엘은 사실 성전에 바쳐진 아이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수종드는 아이로 성장을 하는데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막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엘리는 점차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잃어버리기 시작하는데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는데 사무엘은 이제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과거에 열심히 믿었는데 물론 엘리도 열심히 믿었죠. 최고의 당대 제사장이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통제가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아들들이 심판을 받으며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사무엘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았으나 어머니의 기도, 즉 사무엘아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부한 자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는데 사무엘은 그 기도 제목대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단지 내 간구의 기도만 해야 될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자마자 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죠. 목적을 두고 막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이것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지위에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돼야지. 엘리는 노년에 점점 쇠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을 좀 가끔 돌아보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반복적인 기도만 합니다. 또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요, 단기간에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늘 자리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무엘처럼 오늘의 믿음을 통하여 점점 자라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환우들 또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과 이 세계 위에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